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8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에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오늘 하루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 안에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케 역사하사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본성적으로는 거스르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저희에게 꿀과 같이 달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베품을 은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와 동시에 또 반대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구도는 단순히 이 시편 78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들은 주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4절 55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우선 54절에서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은 어디를 의미하죠? 바로 시내산,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홍해 사건도 있었고 광야 사건도 있었고 위험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으로서 조문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다면은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의 몸으로서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은 너희들이 자유도 얻게 되며 또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라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55절에서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감히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지혜로는 취할 수 없는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들의 능력보다 크고 강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부터 내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을 내쫓은 그 땅에서 12지파가 줄로 자를 재듯이 그들의 소유로 분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월 속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성취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들이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56절 5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이제는 전혀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56절 5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옳은데 오히려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57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습과 똑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이러한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냐면 빗나가는 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활이 빗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활을 쏜 사람은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선 결코 승리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죠. 필히 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러한 활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고는 이렇게 우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정말로 자신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진노하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온 천하의 전능자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푸셨는데 그 베품을 온전히 다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에게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끔 뉴스에서 나오죠. 말하지 못하는 미물도 자신들의 주인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 은혜에 합당해 살지 못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행해 왔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 화를 내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신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분을 내시며 그들을 크게 미워하사 결국 그들과 이별을 선언하십니다. 59절 6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은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신 단호한 태도이시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떠나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이 만드신 그 동산에서 쫓아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61절 6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마치 탁구대 위에 있는 탁구공처럼 여기로 내쳐지고 저리로 내쳐지고 넘겨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으로 볼품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함부로 대하였던 이방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보다 큰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칼에 넘겨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칼에 넘겨지냐? 63절 6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천사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은요, 정말 말 그대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들의 청년들, 그 민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 청년들은 모두 다 불에 살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커녕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죠. 왜요?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은 그렇다면 좀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칼에 엎드려짐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과부가 된 여인들은요, 애곡도 못한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면 어떻게 해야죠? 울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잖아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친 이 상황을요, 또 누가 회복하실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65절 6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시험하며 자신을 능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면서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한 가지의 대답으로 하나님은 일관하십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2021년에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날을 허락하셨는데 이 한날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책임지겠다. 왜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를 위하여서 용사와 같이 일어나셔서 싸우시며 행하실 저희를 위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시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초 가운데 세워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엇을 채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